했거든요. 오늘 이제 2시간을 걸쳐서 지난 오늘 걸쳐서 민수기를 저희들 이제 다 떼려고 그럽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기, 민수가 뭐예요? 예? 수를 헤아리는 거죠. 민수, 이름이 아니고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넘버링. 그래서 민수기는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붙이기는 너무 숫자 헤아리는 부분이 적어요. 제목은 숫자 헤아리는 책이라 그랬는데 사실 숫자 헤아리는 그 부분은 얼마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주로 무엇으로서 점철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 대명사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40년, 광야 40년간.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민수기는 우리 인생 생활하고도 너무나 흡사한지도 몰라요. 조금 있으면 헤르헤르거리고 또 조금 없으면은 불평하고 금세 좋았다 금세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늘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우리나는 그러한 것.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더 그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노예가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러한 책이 바로 민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비가 뭐냐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죠, 그죠? 애굽이는 누구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 죄와 사단, 죽음 이러한 가득 찼던 이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했다. 구원했다, 구속했다.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홍해를 지나온 거죠. 홍해라는 이 바다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홍해를 지나면 여기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여기 광야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 광야는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되지요. 뭐 좀 칭얼칭얼거리면은 초콜릿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면서 그냥 왔어요. 뭐 나오자마자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단물도 만들어주고 오아시스 물도 주고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도 주면서 전혀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그냥 달래면서 왔어요. 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어리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잖아요. 1년 있다가 1년 만에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나서부터는 올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올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을 부려도 그래 하면서 이제 또닥거려주다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딱 마치고 나가니까 잘못하면 이제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논산 신경교육대 가면은 그러더라고. 처음에 입소하는 날은요, 말도 높여주고, 절대 나쁜 말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옷 딱 갈아입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투가 완전히 호칭이 달라지죠. 호칭이 달라지죠. 그것처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법규, 도리, 그런 거다 그랬죠. 그죠? 십계명.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우리가 늘 염두에 돼요. 우리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삶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흰옷을 더럽히면은 어디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입장 안 시켜줘요, 거기 가면. 거기는 무엇으로서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누구의 뭐로? 예수의 보혈로 때 묻은 세상의 속세에 묻었던 그 때, 죄, 허물 이것을 깨끗하게 빤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결한 백성으로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 보좌 앞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었더라고요.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세탁한 사람들. 세탁소 주인들은 그거 잘 알았어요. 야, 우리 밑에 병경생 성도는 괜찮겠어. 직업도 좋은 직업을 택해야 되겠어. 어린 양의 보혈로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자, 우리 보혈로 씻는다는 거 한번 의미해 봅시다. 누가 씻어줍니까? 세탁소에 맡깁니까? 자기가 씻습니까? 네? 누가 어린 양 보혈 세탁소 있어요? 네? 없어요. 보혈로 씻은 자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씻겠어요? 자기 두루마기는 자신이 씻어야 돼요.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씻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바라보고 가슴에 묻고는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때 묻은 옷은, 더럽혀진 옷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좀 율법 이야기하다 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받고는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출발. 자,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달라져요. 그다음 이때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때는 신의 산 오기 전에는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아직까지 공사가 되지 않은 사람 장정이에요. 이때는 몽둥이를 안 쳐요.
말씨도 좁게 써져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훈련 딱 받고, 이제는 대한민국 남아 국군이 되었음을 이제 딱 선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등병 암흑에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 안 들으면 이제는 기합이 들어가는 기합.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우리 박 집사님은 가주저 갔다 와가지고 좀 너무 한랑하게 지내가지고 그런 기억을 없을려나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규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딱 나가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들을 하나씩 다시 이제 우리 리마인딩 해보겠습니다. 불평, 원망. 그래서 뭐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석계 사는 무리들, 이방에서 석계 사는 무리들이 먼저 불평을 하니까 이 불평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참 불평이라는 건요, 급속도로 확산되는 힘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불평하면은 검새 퍼져버려요. 검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같이 동조해놓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실컷 먹여주시죠. 그죠? 실컷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죠. 그러나 그 주동자들과 원망한 자들에게는 응징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제 응징을 합니다. 메추라기 사건이죠. 메추라기 사건. 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전. 어떻게 너만 지도자냐? 나도 선지자다. 미리암은 여선지자거든요. 그죠? 여선지자. 사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으로 핑계를 삼았다 했습니까? 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좀, 그때 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감님이 주책을 부르긴 부렸어. 지금 십자가 군병들과 같이 결전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와중에, 왜 또 이방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가 이방인을 여자로 삼은 데 대해서는 일체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권에 도전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화를 내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임이 따른다는 거죠. 비록 그가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것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력한.